13장.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갖추었다. 1.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임에 대해서 증명함. 그리스도의 신성은 분명하고 확고한 증언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증명했다. 따라서 내 생각이 잘못이 아니라면 여기서 다시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은 문제는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보의 직책을 완수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실로 그의 인간성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옛날의 마니교도들과 마르키온파는 부정했다. 마르키온파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지 겉모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상했고, 마니교도는 그리스도는 천상적 육신을 받으셨다고 공상했다. 그러나 이 양자를 반박하는 강력한 성구가 많다. 왜냐하면 천상적인 후손이나 유령 같은 사람을 인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또 시편 45편 6절과 132편 11절을 보면 영원한 보좌는 공중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과 그의 육신의 소생에게 약속되었다. 따라서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공중에서 창조되었으나 처녀의 태중에서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해석한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이다. 같은 사도가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주 자신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자주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자기가 참으로 사람의 씨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시려는 뜻이다. 성경에는 더 많은 증언들이 있다. 예컨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하는 바울의 발언이다. 그리스도가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를 느끼며 그 밖에 우리의 본성에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셨다는 것은 수많은 증거가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헐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시며,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는 그와 인연이 있는 덕택으로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신다. 또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였도다. 이는 자비하고 충성된 중보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다. 기타 무수한 구절들이 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세상 죄는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이가 대속해야 했다고 바울이 분명히 단언한다. 확실히 이런 근거에서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모두 우리 것이 된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머리시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로 자란다고 한다. 참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6절과 3장 34절의 말씀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신다. 2.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에 반대하는 자들을 논박함. 반대자들은 자기의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구절을 제시하지만 그들은 그 구절들을 심히 곡해한다. 그리고 내가 이미 입증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은 너절한 궤변을 쓰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하는 말을 근거로 삼아 마르키오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을 입으셨다고 공상한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전혀 무시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을 가지셨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성을 빛내셔도 당연했을 것이지만 일개에 미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으로서 나타나셨다고 가르치려 한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본받아 우리에게 복종을 권면하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직접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밝힌다. 그는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며 이런 비천한 처지에 만족해서 자기의 신성이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무엇이었는가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처신하셨는가를 가르친다.
문맥 전체를 보아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참으로 인간적인 본성을 취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낮고 비천한 인간의 처지로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성을 쓰고 연약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 점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연약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단언한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후에 새로운 영광을 얻으셨다고 하는 명백한 말씀이 있다. 만인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48절에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이며 하늘에 속한다고 한 말을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은 공기의 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늘에 속한 본질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말한다. 그런데 이미 본 바와 같이 베드로와 바울은 그 힘을 그리스도의 육신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육신에 관한 정통파 교리는 도리어 이 구절에서 큰 도움을 받는다. 만일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주장,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바울의 강렬한 주장은 무의미할 것이다. 고대의 마니교도들과 현대의 그 제자들이 어떤 궤변으로 이 증명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은 무의미한 말을 한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셨다는 의미에서만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열한 토피다. 히브리 말로 참사람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시편 제8편의 말씀으로 충분할 것이다. 시편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 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 때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간성을 표현한다. 그는 죽을 운명의 부친에게서 직접 나신 것이 아니지만 그의 근본은 아담에게서 유래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인용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 자녀들을 자기에게 모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성립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본성을 나눈 동지와 동참자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고 한다. 이 말씀에 곧 이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하므로 문맥으로 보아 그 뜻은 본성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은총으로 낮고 부끄러운 인간들과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경건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리라는 그들의 항의에는 근거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3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혈육에서 나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영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따라서 육신만으로는 형제 관계가 유대가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예를 사도는 신자들에게 국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같은 원천에서 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사이에 끼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첩붙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히브리서 2장 16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하며 그가 인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짓거리지만 이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예를 더욱 높이려고 우리와 천사를 비교하며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귀히 여기셨다고 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모세의 증언을 신중히 고려한다면 이 논쟁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이 발언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이 악마를 이기리라고 선언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류에게서 나셨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여자가 절망에 압도되지 않도록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3.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혈통. 불합리한 생각을 폭로함.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 몸의 소생이라고 하는 증언들을 우리의 논적들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사악한 짓이다. 씨라는 말을 풍요로 쓴 것이었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구속자가 여럿이 아니라 하나뿐이라고, 즉 그리스도뿐이라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논적들은 같은 식으로 로마서 1장 3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가 미리 약속되었다가 드디어 자기의 때가 되어 나타나셨기 때문일 뿐이라고 한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전에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을 첨가한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제9장 5절에서는 그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로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하곤 한다. 그런데 만일 그가 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신 것이 아니었다면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그를 그 태중의 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시편 132편 11절과 사무엘하 7장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라고 한 약속은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들은 마태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무용한 이론으로 궤변을 떨고 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의 조상들을 기록하지 않고 요셉의 선조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잘 알려진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즉 마리아가 요셉과 같은 가문에서 났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누가는 이 점을 더욱 역설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은 전 인류의 공통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선조인 아담에게서 나셨다고 한다. 족보를 볼 때에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점에서만 다윗의 후손이심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세 마르키온파는 자기들의 오류를 감추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는 무에서 육체를 취하셨다는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씨가 없다고 거만한 주장을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연의 원칙을 전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 문제가 아니며 그들이 제출하는 이유도 허무한 것이어서 쉽게 논박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철학과 의학에 속한 문제들을 논하지 않고 그들이 성경에서 끌어오는 항의만을 논박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질서에 관해서 혈통을 따질 때에는 남자 측의 혈통을 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이 남성의 우선적 지위는 여자의 씨가 생식 행동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므로 그는 마리아의 씨에서 생산되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5절의 마태의 말에서 곧 추리할 수 있다. 같은 절에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났다고 할 때 유사한 생산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태는 여기서 처녀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말함으로써 이 놀라운 생산 방법과 보통 방법을 구별한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나며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나며 요셉이 야곱에게서 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셨다고 한다. 마태가 하는 말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생각으로 마태는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한 가지 일만으로 만족한다. 이것을 보면 그는 마리아가 요셉의 친척이고 따라서 다윗의 족속이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4. 참된 인간이나 죄가 없으시고 참된 인간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로 우리를 누르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유치한 해방이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후손이 된다면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일반 원칙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리스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과 18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이 곤란을 제거한다. 이와 일치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다른 비교도 있다.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연인이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으니 천상적이라고 한다. 사도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고 같은 뜻을 가르친다. 이와 같이 사도는 그리스도와 보통 인간을 훌륭히 구별하고 그리스도는 참사람이시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치하게 짓거린다. 그리스도에게 아무 오점도 없고 성령의 비밀한 역사로 마리아의 씨에서 나셨다면 여자의 씨는 불결하지 않고 남자의 씨만 불결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아무 오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나셨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아담의 타락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생산과 같은 순결하고 오염이 없는 생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있다. 즉 성경이 그리스도의 순결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촉구할 때에는 그의 참 인간성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순결하시다고 말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도 신성에 대해서 하는 말씀일 수가 없다. 인간의 생식 그 자체는 불결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아담의 타락에서 생긴 우발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완전성을 회복할 사명을 띤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부패를 면하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그는 지상적인 신체라는 좁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순전한 철면피다. 무한한 본질을 가진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결합하여 한 인격이 되셨더라도 우리는 그가 그 속에 갇혀 계셨다고는 공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시지 않고서 자유로 처녀의 태중에 계시며 지상을 다니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시에 맨 처음부터 하신 것과 똑같이 끊임없이 우주에 편만하셨다는 것이다.